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당신 말씀 내려주시고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뽑아 세우셨네.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당신의 뜻 알지만 나의 연약한 마음이 나를 두렵게 하네. 오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오 하느님, 저는 부족하여 당신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오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오 하느님, 저는 부족하여 당신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세상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두려워 말아라. 내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너와 함께 있어. 부족한 도구로 일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나약함 아시는 주님께서 날 부르시네.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유의 생명 배우미 생활성가 가수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 혼인 성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2시간에 거쳐 우리가 흔히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수도 그리고 사제 성소에 대해서 또 신부님, 수녀님들의 사랑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나 수녀, 수도자는 독신이어야 하는지, 성소라는 것은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 건지 평소 궁금해했던 그런 성소와 수도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저야말로 이 수도 성소에 대한 사제 성소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미주 씨는 뭐가 그렇게 궁금했었어요? 신부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왜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신자든 비신자든 그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주제들을 오늘 차근차근히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신부님과 함께 오늘 사제 수도 성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의 박종인 사도 요한 신부님, 아시시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이은희 에스텔 수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종인 요한 신부님은 많은 시청자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평화방송 TV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가끔 사실 저도 보긴 했는데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에 출연하셨던 인기 스타이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실 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제가 현재 이제 경기도 가평 네. 거기 가평 현리성당 있어요. 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성당. 네. 거기 몇 번 그 백업을 나간 적이 있어요. 신부님 안 계셔서. 네, 네. 그때 알아보고 이게 할머니분들, 어르신들이 하셨구나. 알아봐요. 혹시 뭐 그러니까 평화방송의 네. 위력이 그래서 적어도 신자들 안에는 전국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제 확인했죠. 제가. 네. 신부님 거기서 인성교육원 이 원장입니다. 서강대- 거기 바로 현리 옆에 저희 그 네. 서강대학교 서루 만례사 인성교육원이라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례사 보고 뭐 절이 아니냐 뭐 이런 네.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 스페인 지명입니다. 만나레사라는 예, 지명이고요. 거기서 학생들을 맞이해서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녀님도 자기소개 좀 더 하시죠. 그 수녀님 화성에 계시다고요. 네, 저는 아시시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한국 광고 소속이고요. 저희 본원이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화성이면 가평이 더 멀어요? 네. 그런가요? 가평이 더 먼 것 같은데. 네,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수도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도대체 사제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언제 생겨났는지, 그리고 수도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좀 박종인 신부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제라는 사실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직분은 사실 고대에서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네. 그리스 로마 때도 사제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 여사제인 경우가 많았고 네네. 소크라테스도 그 신녀라고 그랬지만 사실 사제, 하늘의 뜻을 갖다가 인간 세상에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에 맞닥뜨리잖아요. 네. 너 자신을 알라.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그 영역 안에서 사제는 사실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유대 그리스도 문화 차원에서 네. 사실은 고대 사실 그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사제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사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뭐 영원한 사제라는 말도 그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수도자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를 하려고 했던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배경이 로마로 그러니까 그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국교가 되면서 박해가 없어졌잖아요. 네. 방황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 버렸죠. 네, 산으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그래서 토구를 파서
거기에서 이제 삶을 시작했는데 생활을 시작한 것이 결국은 그 수도 생활의 기원이 됐죠. 그러니까 좀 더 하느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를 그렇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속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예, 그래서 그런 삶이죠. 그래서 네? 사제 애초에 네. 제일을 담당했던 사제와는 또 별개의 삶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게 수도 생활의 기원이라고 역사의 네. 기원이라고 수녀님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기에 그런 역사 안에서 또 특별히 수도자들이 뭘 지향하면서 그런 수도 생활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박 신부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313년도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자유화, 네, 자유롭게 종교 자유를 얻기 얻겠죠. 전에요. 그러니까 한 200, 사실 실제로 280년, 90년 경에 뭐랄까 박해가 중단되는 일종의 교회사에서 그리스도교의 봄이라고 표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실제로 311년 마지막 박해 직전에, 그러니까 거의 박해 마지막에 돌아가셨던 올림포라고, 그리스의 올림포의 메토디오라는 주교 순교자, 그분이 쓰셨던 동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미 270년, 80년에 그리스도교의 봄을 지낼 때 그 전에 신부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의미로 순교를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잠깐 이제 그리스도의 봄을 맞아서 순교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싶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동정을 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올림포의 메토디오 그 주교님이 뭐랄까 사목자로서 하나의 뭐랄까 신학적인 서적을 쓴 거죠. 그래서 네. 교회사에서 첫 번째 동정에 관한 신학적 고찰이 그 메토디오 주교님의 동정론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시기에 이미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동정을 살겠다고 서약하고 산에서 은둔소에서 뭐 홀로 아니면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수도 성소의 어떤 기원, 네. 초기 시작이 벌써 이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단지 뭐 세속을 떠났다는 의미보다는 나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사제직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직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인데 이제 뭐 다른 종교에도 있었고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교에서 사제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사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제는 결혼도 했었고, 그런데 신학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제였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사제직의 어떤 모델처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중에서 그 예수님이 세우신 최후의 만찬을 하나의 제사로 보면서 그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는 새로운 어떤 사제직, 그런 그리스도 안에 사제직이 생겨났고, 초기에는 사제들도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수도자들, 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봉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이나 사막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생활하면서 이제 수도자들이 생겨났는데, 사실 사제직과 수도자는 사실 좀 구분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도자 중에도 지금 신부님처럼 사제직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제직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돌보는, 특히나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돌보는 일이고, 수도자들은 좀 더 깊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세속과는 조금 더 거리를 두면서 자기를 수련하고 어떤 봉헌하는 삶을 살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이 됐다. 그 순교의 준한 건지는 내가 새롭게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순교 때는 목숨을 봉헌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뭐 신앙 때문에 죽을 일이 별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4세기부터 네. 이제 우리의 어떤 어떤 가정 생활, 그렇죠. 이제 생명에 이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봉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역사 공부도 했으니까 성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성서요, 성소요. 성소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쭤봐도 네. 돼요? 얼마든지. 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한 게, 많은 신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신부님과 수녀님은 어떻게 성소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수녀님부터 말씀하세요. 네. 네.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님이 막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알아듣는 목소리로 너는 뭐 수녀원 가라, 사제되라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제가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이 내밀한 얘기를 하기가 저도 좀 부끄러운데 사실 저도 이제 청년기를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냈어요. 그래서 청년기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하면서 한 3년 정도를 교회를 떠나고 집도 떠나서 좀 막 열심히 살았죠. 가출을.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죠. 집을 떠난 출가를 거보다. 하신 건 아니고 가출을 네. 하신 거군요. 가출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서 네. 열심히 네. 그러니까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이렇게 어. 좀 열심히 치열하게 좀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배후에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집을 안 가니까 가족들도 맨날 저한테 편지 있잖아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처럼 우리는 너를 기다린다 뭐 이런 네. 편지를 맨날 받다가 그래서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995년도예요. 95년 1월 1일 날 이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미사를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본단 신부님이 만나자고 했대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 신부님 나 모르는데 왜 만나냐.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제 사제관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갔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 사제관 1층 거실에 햇빛이 막 들어오는 그 거실에 앉아서 오후 내내 신부님의 유도 신문에 질문에 제가 막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저런 막 그동안 살았던 얘기를 막 하다가 끝에 신부님이 너 이거 성사 본 거야? 고해한 거야 그동안의 너 삶에 대해서 하시면서 저한테 보석으로 영성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집에 오면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미사는 갔지만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니까 거절처럼 성체를 안 모시고 막 이렇게 있었었는데 저한테 이제 보석으로 영성체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랜만에 그 주간에 이제 주일에 식구들하고 이제 미사를 갔다가 이제 성체를 모셨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지금도 벅찬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하느님 체험을 한 거죠. 정말 하느님 계시고 신부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지나갔던 그 시간들 동안 내가 하느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했던 시간에도 정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의미가 내가 지나갔던 걸음의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하느님을 이제 진짜 만난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체험했고 하느님을 진짜 만났는데 그 사랑을 정말 하느님한테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아직 23살이어가지고 나를 정말 하느님한테 이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방법이 수도자 되는 것만 있는 줄 알았죠. 남자가 아니니까 사제는 못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한테 주고 싶다 이 마음을 다 드리고 싶다 하는데 그게 수도자 되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벌써 후회를 했죠. 청원기 때 건강하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평신도 운동하고 혼인 성소를 그러니까 혼인을 성소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막 갈등을 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도 지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성소에 대한 수도 성소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럽다. 이제 우리 가족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원래 막내가 저희 집안이 형제가 누님 수녀님이에요. 누님 있고 제가 가운데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원래 신학생 저 신학교 가려고 했어요. 사제가 되려고 했다가 기도가 어긋난 것 같아. 얘가 장가에 가고 제가 이제 남았는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약간 롤모델이 되실 만한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서울교구 김모 신부님 같은 분들 계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좀 농담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너무 찼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몇 살 때쯤이요? 그게 이제 27 정도였어요. 좀 늦게. 예, 그 당시만 해도 늦었죠. 그래서 그렇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혼인과 사제 성소 수도 성소는 알지도 못했어요. 잘. 그 묘하게도 그것처럼 그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갈등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준 게 제 이성 친구.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디나이 거절하시는 덕에 아. 제가 이제 그럼 반대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성소를 생각하고 사제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여자친구도 이렇게, 있었고 약간 네. 어느 삶이 더 행복할 어디로 것인가. 갈까 이렇게 저울질을 좀 하고 있었군요. 제 의지가 약해서 네. 제 하느님께서 그 결정적으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계기가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생각한 거는 저는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 신부님이 청소년 사목 쪽에 일을 하셨어요. 네. 제 네네. 대학생 때. 그래서 나도 사제가 되면은 청소년 관련된 좀 그런 사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일이 벌어지고 네. 있고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그래도 계속 부르시고 계시구나. 요걸 갖다 이제 컨펌해 가는 거죠. 확인해서 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가평의 그 인성교육원 원장이란 자리도 거기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있어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비어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적으로 기쁨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네, 두 분은 신부님들이 좀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은데 전 사실 수녀님이 영향을 주셨어요. 수녀원 같이 그러셨어요. 네. 그러게 제가 여자라면 갔을 텐데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초에 세례 받고 굉장히 성당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때는 주일학교가 없었지만 학생회가 있었고 학생회 회합할 때마다 수녀님이 오셔서 교리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중3 초에 수녀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후고야 네가 신부님이 되면 참 좋겠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반응이 수녀님 말도 안 돼요. 저 장가 갈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대답이 나왔는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신부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다가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무슨 과? 뭐 어떤 거랑 상관없고 대충 여학교 총각 선생님? 네. 뭔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학생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선생님 뭔가 어떤 돈을 버는 일보다는 남한테 존경받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비신학생 모임 광고를 보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갔었어요. 지금 이제 옛날 소신학교 이제 건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갔다 와서는 다시 이제 꼭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진짜 고민이 내가 정말 신부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시기에 하느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책을 좋아해서 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중학교 그 학생들을 위한 신앙서적.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천국의 열쇠였어요. 미주 씨는 모르죠? 천국의 열쇠. 네. 옛날 베스트셀러. 네, 70년대 베스트셀러였고 에이제 클로닐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그 의사 출신 소설가가 쓴 소설이고 뭐 그 의사들을 소재로 한 성체라는 것도 있고 이 천국의 열쇠는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했고 저는 그 책을 중3 때 밤을 새면서 감동하고 읽으면서 감동하면서 아 여기 주인공 그 치시점 신부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저는 깨달았고 그 시기에 그 신부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뭐 시골 본당 신부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읽으면 굉장히 가슴이 설렜어요. 이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구나.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고1 때 주일 복음을 읽는데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꼭 저에게 직접 하시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건 맞는 이야기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때 저의 십자가는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으로서 독신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수많은 팬들을 두고 내가 신학교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교만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하느님의 끌어당김이 더 저에게 힘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게 저의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후고 신부님의 저한테 첨언을 하자면은
저도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영화 예수의 미션.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에 그렇지. 원래는 사제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수도회를 이제 특정해가지고 네네. 정하게 된 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건 그런 그 두 책 한 권하고 영화가 이미지가 컸죠. 그거. 네네. 맞습니다. 허세 딱 어디 가가지고 네네. 나도 저 뭐 좀 피리 좀 불어볼까 막 이러다가 예. 순교. 피리불단 순교. 순교당하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소를 처음에 받을 때, 신부님은 가족들이 다 기도했다 그러지만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하셨고, 수녀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소가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은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녀님은 어떠셨어요? 보통 이제 제가 입회할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그런 오히려 이제 시월드도 없고 뭐 되게 편한 삶이라고 오히려 이제 시골 할머니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있어서 놀라는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막 고생한다 이게 많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얘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가족과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는데 이제 수녀원에 간다니까 좋아하시진 않으셨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가톨릭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헤어지고 가족들을 못 보고 이제 수녀원 가면은 다시 못 만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슬픔이 네, 되게 그렇죠. 컸어요. 저희 가족들은. 근데 저도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입회한 다음 날 해화동 거기 대학로에 가서 막 심부름 뭐 갔다 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입회했는데? 네, 그 다음 날 그리고 막 며칠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 있어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투표하러 가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수도 생활을 우리 식대로 막 생각한 게 있었죠. 완전히 속세를 네. 떠나서 네네. 머리 깎고 산에 전혀 들어갔듯이 막 이렇게 못 만나고 뭐 이러는 건 줄 맞습니다. 알았는데 근데 저는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딸이 넷이에요. 제가 셋째 딸인데 저희 둘째 언니가 저보다 이제 1년 후에 수녀원을 갔어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좀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이렇게 딱 소고집 같은 그런 고집이어가지고 이제 결정하고 나 이거 가겠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는 막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하고 되게 존중하는 그런 이미 가출한 네.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였는데 말려봤자 제가 간 다음에 이제 네. 언니가 문제인 거죠. 언니가 네, 두 네. 번째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집안에서 너무 반대 심하셨고 또 더군다나 언니가 이렇게 왜 노동 빈민 사목하고 사복 입으시는 수도에 가려고 했었어요. 가셨어요. 지금도 수도 거기 수녀님이시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죠. 그러니까 뭐 어느 부모님한테는 다 자기 자제분들이 귀한 딸인데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신랑이 예수님인 거잖아요. 당신 생각에. 그러니까 그래도 네 신랑은 정말 너가 안 그러면 절대 너를 배반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믿을 만한 신랑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 그래서 왜 영광이고 감사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 딸일 때는 너무 그렇죠. 또 안타까운. 신부님은 뭐 누님이 수녀님이기도 하니까 네, 별로 이렇게 저희는 뭐 반대는 없었을 이미 것 같아요. 학습이 돼 있는 집안이라서 네. 차라리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가 빨리 나가기를 원했었죠 사실. 그래서 수련원에 딸 갖다 맡기면서 우리 아버지가 얘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막 수련장 그렇죠. 신부님한테 막 그랬고 2년 뒤에 서원을 하고 나서는 애가 사람이 안 됐다. 리콜을 좀 애프터 서비스 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참 난감했었죠 사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해야 될 가정 교육을 수도원에서 좀 더 그런 식이었어요. 위탁 교육을 사람 하시는 만들어 게. 달라 그런 예, 요즘은 그래서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보내길 잘했다. 예, 보내길 잘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에도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저녁 사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좀 결실을 보이는구나 이런. 이제 결실. 20년 지나서. 네, 사실 부모님 마음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찬성도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대도 안 하시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네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좋다. 그런 입장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뭐 서울대, 법대 뭐 그래서 나중에 법관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어른들에게 생각하는 출세 이런 걸 원하셨고 저희 형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의사가 됐고 저는 좀 뭐 판검사 이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땐 반대를 하셨는데 안 하시길 잘했어요. 네, 요즘 욕 먹는 거 맞습니다. 봐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죠.
네, 이렇게 왜 가톨릭에서는 사제나 수도자들이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수도자의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박종인 사도 요한 신부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의 이윤희 에스테 수녀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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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머뭅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제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저의 아버지 그 안에 머뭅니다. 오늘 제 위로 오르려 하고 또 제가 오르려 했던 이들 모두 당신 사랑 안에 형제라는 것 당신 따라 나선 길 그 걸음마다 새기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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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에 머뭅니다. 제 안에 머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for you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성가 가수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제 수도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성소와 수도자의 사랑과 정결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제나 수도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사랑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사제들은 또는 수도자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특히 수도자들은 3대 서원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결하고 청빈, 순명. 그중에 이제 정결 서원을 하는데 수도자들의 정결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사랑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녀님은 어떠세요? 정결 서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서원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뭘 다 알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혼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부모가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아기가 나와서 엄마 한다고 바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 쳤다. 근데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처럼 또 저희가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렇게 수도자가 된다. 네. 이거죠. 평생에 걸쳐서 수도자가 된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종신서원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종신서원을 하면 처음 입회해서 한 10년 정도의 초기 양성기를 지내고 종신서원을 하는데 그때 보통 완전히 결혼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시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종신서원식을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수도에서 큰 잔치를 하죠. 정말 혼인식처럼 네네. 잔치를 하고 가족들도 다 오시고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도 초대하고 그러니까 수녀원에 큰 잔치를 준비해요. 근데 하는데 당일날 이제 제가 그러니까 막 떠들썩하고 우리 손님들은 또 축하식 때 할 거 벽장식 하고 꽃꽂이하고 막 제대고 뭐고 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가 준비돼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없구나를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이 없구나. 나 쑥 떨어진 줄 알았네 또. 쑥스러운 줄 알았죠. 신랑이 없는 혼인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 순간 되게 막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 그동안 내가 책으로 배우고 수도생활 안에서 배웠던 그게 나는 우리의 혼인은 그러니까 영원에 관계된 거. 이 인간의 시간에 관계된 게 아니니까 영원의 일이고 죽어야 완성되는 일. 죽어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 뵐 때 완성되는 혼인이구나.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혼인을 시작을 하는데 완성은 죽어서 완성하는 혼인을 내가 지금 하는구나 하면서 나의 평생의 어떤 성소는 기다림이구나 하는 뭐 이런 거룩한 생각을 그때 종신서원 때였으니까 거룩한 생각을 하고 막 시를 한 편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 보면은 보통 이제 제가 길에서든 뭐 택시를 타든 항상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다들. 첫 번째는 손님들 뭐 먹고 사세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매우 궁금해하시고 어떤 분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죠. 주로 이제 독신 생활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랑 독신 생활에 대한 문제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벌써 이미 독신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막 금욕, 극기, 절제, 희생 뭐 이런 뭐랄까 부정적인 포기의 아이콘으로 항상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사십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 혹은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 안에서 정결을 어떤 풍요로운 사랑의 성소로 잘 살아내지 못했던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정말 어떤 금욕과 극기, 희생, 절제, 어떤 포기의 의미보다는 포기를 사실 뒤집으면 봉헌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혼인 생활하는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원하는 순명과 정결과 가난을 공적으로 서원을 안 했다 뿐이지 정말 일상생활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부들이 얼마나 정말 그 부부간의 정결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현실에 많은 그 가족들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여러 가지 가난과 정결과 순명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그렇죠. 정말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차원인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느님 뜻을 찾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어떤 부정적인 포기의 의미보다는 정말 어떤 봉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랑을 안 하겠다. 나는 정말 이 지상에서 내 사랑을 줄 사람을 못 만나서 나는 수녀원에 갔다, 사제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결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살겠다는 거니까 한 사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그것을 봉헌하는 거죠. 더 큰 다른 가치를 위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봉헌을 하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저도 비슷한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성소를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중3, 고1 요 시기에 사제가 될 건가. 근데 그 나이에 나름대로 사춘기고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을 때였는데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하느님 또는 예수님과 그 이성 친구 그 사이에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한쪽으로 제 마음이 빠져드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정말 그 우리가 저를 끌어당기시는 그 하느님의 힘, 그게 사랑이구나. 제가 이제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영화가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알제리의 그 트라피스 수사님들이 납치돼서 살해당했을 때 이제 그 영화로 나온 기억하시죠? 신과 인간.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그 소녀가 그 수사님 중에 할아버지면서 의사이신 분이 계신데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수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존재가 내 안에 무언가가 들어오더라. 근데 그것은 억누를 수도 없고 심장이 빨라지고 그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어떤 열정을 생기게 한다.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어. 일상처럼 그것이 흐르다가 갑자기 행복해지고 희망이 이렇게 솟아올라. 그리고 처음엔 혼란스럽지만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때 그 수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수사님은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수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몇 번 있었지만 어느 날 또 다른 큰 사랑이 찾아왔고 그 사랑에 대답한 지 60년이 넘었단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아 그렇구나. 더 큰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중상 고1 그 시기에 한참 이상에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제가 되고 싶다. 이 칠시험 신부님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 끌어당기는 그 마음이 더 큰 힘을 가진 사랑이 나를 감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그 여자친구도 있으셨는데. 저는 그거 아세요? 아웃 오브 포커스 효과. 걔만 보이고 나머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때문에 혼인에 관련된 큰 갈망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했고 나중에 또 이제 일방적으로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아니었고 짝사랑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더 큰, 좀 더 뭐랄까 박애, 너무 더 넓은 사랑을 해보자라는 것도 이 사제성소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들어와서는 이제 정빈, 청결, 순명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예수회원들은 굉장히 이 세 가지 소원이 굉장히 그 사도직에 오리엔테이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현실적으로인 감각에 의거하면 그 정결이라는 거는 인간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청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박 신부님한테 굉장히 깊은 우정을 느껴가지고 이분이 안 계신 다른 세계로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못 갈 수 있잖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언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한 달 실습을 나갔었는데 그때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또 봉사 왔던 친구들이랑 우정이 생기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마음을 여기 두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예수회원들한테는 원치 않아요.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정결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매였다가는 순명을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박종현 일로 이제 가야 돼라고 하는데 내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청빈을 갖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엮여 있죠. 그래가지고 걔를 위해서라도 뭐를 꿍치고 뭐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들로부터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부터 재물로부터 그 다음에 나의 사심,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순명, 정결, 그 다음에 청빈, 순명의 삶이 요구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봉헌하는 알아듣죠. 거죠.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결을 너무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나 또 특별히 교회 밖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너무 어떤 신체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 뭐 그런 거에 어떤 정결 체스티티 자체를 버지니티, 그렇죠. 처녀성 이런 의미로 순결의 의미로 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정결을 정의하면 이게 성과 관련한 윤리적인 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성과 관련한 그렇죠. 고유한 윤리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 혼인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 또 혼인한 부부가 사는 성과 관련한 덕이 있는 거고, 저희는 사제나 수도자들처럼 동정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과 관련해서 사는 정결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다 정결의 지켜야 될 정결이 내용이 다 따로따로 다 있는 것이다. 따로 있는데 이제 그렇죠. 그것을 너무 어떤 수도자들한테만 신체적인 네. 자원 아니면 육신적인 자원 아니면 수도자들만 사는 어떤 덕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극단적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정결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랑하다 죽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얘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랑할 사랑할 거면 얘도 사랑해줘야 되지, 쟤도 사랑해야 되지. 과로사한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흔히들 왜 사랑하다 신부님 과로사하면 영광이 결혼 안 되지. 하세요? 그러면은 한 여자한테 만족 못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 사랑하려니 결혼 안 해.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네. 사실 그게 또 맞는 맞는 얘기예요. 말이죠. 아 근데 사실은. 만족한다는 게 좀 별론데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사랑을 우리가 너무 사랑을 어떤 뭐 소유의 개념, 어떤 내 거로 만드는 어떤 집착의 개념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은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네 글자로 하면은 자기 증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주고 싶은데 그게 어떤 특정한 한 개인, 한 가족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큰 누구한테 그렇죠. 어떤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런 매이는 사랑이 아닌 더 큰 사랑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큰 갈망인 것 같은데 또 역설적으로 이제 그래서 어쩌면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소박한 기도를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벗을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네. 근데 그 벗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별로 예. 소박하지 않은 큰 기도인데 너무 엄청난 기도를 하고 네. 그래서 계시는데 그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또 짧은 시간 내에 풀어줬는데 또 수연님께서 제가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저의 궁금증을 또 풀어줄 만한 그런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목을 보고 제 눈을 좀 의심을 좀 했어요. 아프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제목이 제목 때문에 맞나? 망한 책이라고. 맞나? 근데 제목이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이게 제목이 이게 괜찮은 건가? 고자라는 말이 괜찮나? 사전에 그게 뜻이 고독한 자 아닙니까? 고독한 자. 사실 그게 이제 제목 때문에 네. 좀 망한 책이에요. 잘안 팔렸어요? 어, 아니, 저게 이제 지난 2015년도였죠. 봉헌 생활의 해. 이제는 한국교회에서도 축성 생활이라고 쓰는데 이제 봉헌 생활회를 지내면서 이제 지금은 폐교가 된 그러니까 대전신학교 안에 혼인과 가정 신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였었는데 그때 특별히 봉헌 생활회의 수도자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한 정결 그리고 몸이라는 제목으로 한 학기 강의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이제 혼인한 일반 평신도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셔서 한 강의실에서 같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때 했던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항상 이제 혼인 성소랑 그 동정 성소라고 할게요. 사제 수도자 성소를 합쳐서 혼인 성소랑 동정 성소를 두 개의 기둥처럼 서로 마주보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비추어보고 보완하는 어떤 그런 큰 기둥 같은 두 개의 성소라고 이제 바라본다면 보통 이제 혼인 성소에 비추어서 혼인한 부부들이 살아가는 거, 혼인한 부부들이 자녀를 키워내는 것들을 비추어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수도 생활 열심히 이렇게 한다면 저 책은 그때는 이제 수도 성소, 아니 동정 성소에 비추어서 동정과 또 혼인을 함께 조명한 책이었었는데 저도 이제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제 말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직접 말씀으로 했던 얘기인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 있다. 아, 이게 했던- 성경에 이 표현이 네네. 나와 있다고요? 네, 나와 있죠. 네, 근데 고자가- 공동 번역에는 없어요. 다르게 번역했었잖아요. 그렇게 옛날에는 됐어요. 네. 공동 번역에서는 근데 지금 그렇죠. 요즘 번역에는 네, 고자라고 네.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고자가 3종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정말 신체적인 차원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나 제도나 법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고자가 환관이라든지 환관이 네네. 그렇죠. 예, 있었죠. 그런 네.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듣도 보도 그때 유대교에서는 유대 역사나 그 사회 문화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의 새로운 삶의 형식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아마 제자들도 유대 문화에 푹 젖어 있었던 제자들도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복음을 기술할 때쯤에는 아, 그분이 바로 그게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셨구나를 고백한 대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제목은 좀 독특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성과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봉헌의 어떤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부님 또 수녀님들 독신 생활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도 많은데 몸 신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의 몸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의 몸이 우리가 좀 영혼과 몸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몸을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몸은 우리 인격을 드러내는 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와 함께 몸신학이라는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수녀님께서 그 또 로마에서 공부하시면서 이 몸신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시고 이 책에서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녀님 그 몸신학에 대한 소개도 좀 이 기회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실제로 이제 책 제목의 부제를 몸신학으로 읽는 하늘나라를 위한 동정과 독신 이렇게 네. 했었는데 우리한테는 몸신학 혹은 몸의 신학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당시 이제 교황 직무를 수행하실 때 1979년 9월에서 1984년 11월까지 무려 5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계속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일명 수요교리죠. 수요 일반 아련 때 보편교회 최고 목자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교황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물론 당신 27년 전체 재임 기간에 매주 수요일에 하셨지만 그중에서 재임 초반이었죠. 79년에서 84년도까지 한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이름을 몸에 관한 교육학 혹은 몸신학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죠. 근데 그랬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84년도쯤 가면은 1968년도에 나왔던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에 대한 주해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해석과 코멘트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를 향해서 계속 간 거죠. 5년 동안.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그러니까 그때도 그 인공 피임을 통한 그런 산화 제한 뭐 출산 조절의 문제가 교회 안팎에 되게 핫 이슈였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교황님의 접근 방법은 뭐 피임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느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과 성을 주셨다면 인간한테 몸의 의미는 뭐냐, 성의 의미는 뭐냐, 남성성과 여성성을 토대로 남녀가 서로 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그것을 또 살아가는 근본적인 자리인 혼인이 갖는 혼인의 성사성, 그리스도교적 혼인의 의미, 그 혼인을 봉헌한 그리스도교 동정의 의미는 또 뭔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가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을 통해서 인간이 진짜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실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르심받은 소명은 또 뭔지 그리고 또 몸의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고백하는 부활의 의미 뭐 그리스도교적 동정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요한 바오로 2세 영적 유산인 몸신학을 토대로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동정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한 동정과 독신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어떤 동정을 사고할 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나 세상의 시선 안에서도 단지 어떤 육체적인 차원, 뭐 생물학적인 처녀냐 총각이냐 이런 차원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도 정말 우리 성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정체성, 남성 수도자로 여성 수도자로 한 남성 사제로 자기 성의 정체성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말 근본적으로 성이 갖고 있는 자녀된 차원 받은 것이라는 자녀된 차원 또 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온전히 내어주는 어떤 성이 갖는 자기 증여의 의미를 우리도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거랑 또 성이 원래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서가 언제나 생명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정생활자라고 해서
뭐 배란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항상 생명출산을 위해서 여성 수도자로 내 몸도 그렇게 매달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주기를 살아간다면 나는 이 생명출산의 능력을 가지고 동정이라는 이 신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 받은 것인가 하는 뭐 그런 거랑 영원에 관계된 거라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혼인이지만 그럼 지상에서는 이 역사 안에서는 어떤 고독을 살아가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그 갈망의 대상이 어떤 이 동정으로 생겨나는 어떤 고독함을 채우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잃지 않는 것 뭐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좀 조명을 해봤죠. 네. 약간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으면 저는 잘 몰라요. 몸의 신학은 잘 모르는데 그 이제 그걸 우리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방향을 틀면 방향을 좀 역방향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느님에 대한 이해라고도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도대체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한번 좀 더듬어 보고 싶은 거죠.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타고난 존재들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역으로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하느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차원에서 저는 몸의 신학을 좀 맞아요. 보게 됐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 네. 그 미주 씨는 어쨌든 여성이잖아.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몸을 갖고 있고 네. 그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 네. 나한테 이런 몸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굳이 여자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또 그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여자라는 성도 되게 축복받은 성이잖아요. 생명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또 그런 뭔가 예비하신 그런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뭔가 월경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게 또 아프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원망해요. 그럴 땐 왜 저에게 이런 성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고 뭐 몸의 신학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몸의 신학이라는 말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계속 뭔가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몸을 주시고 이런 성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계속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또 되게 귀 쫑긋하면서 들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 부르심이 분명한 거죠, 사실. 왜 그렇죠. 나는 남자로 불렀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제가 되고 그때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 네. 태어날 때 왜 그렇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에 대한 의미, 그 본질적인 부르심의 근원을 갖다 따져 물어가는 것도 우리 삶의 흥미진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 그래서 사제 성소, 수도 성소라는 어떤 고유한 이 신분을 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남성으로 여성으로 나의 성이 주어지고 내가 여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 그런 그 차원에 대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여성 수도자는 동정생활하고 출산하지 않으니까 성이 의미가 없어 라고 한다면 아니면 실제로 한 여성이 완경기 이후에는 난 이제 정말 성의 의미가 없네. 나는 이제 완경 이후니까 라고 한다면 그분은 완경기 이전에도 대단히 자기 성이 자기 삶에서 실존적인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 생활하고 동정 생활하는 사제 수도자가 우리가 남성이라는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 나는 마치 무성인 것처럼 아니면 중성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질문을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는 언제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성으로 남성으로 살아갈 거고 난 여성으로서 수도 성소를 살아가는 거니까 여성 수도자로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교회 안팎에서 그런 질문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 여성으로 태어났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남성성, 여성성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남성과 여성성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차이는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네. 특히나 이제 좀 약간 급진적인 페미니즘에서는 그 젠더라는 용어를 쓰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성을 그런 추세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매우 뭐라고 할까
위험한.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이 각 사람이 정말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성 자체가 누구도 선택할 수 없고 순전히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다는 의미였을 때 우리가 사실은 그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근본적인 체험이 피조물성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조물, 조성된 사람들이고 존재들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님이 선택할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선택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성이란 자리, 이 섹슈얼리티 자체가 이 자체가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느님을 고백하는 자리, 피조물성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정치,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 하느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느님의 자리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창조주 하느님을 거절하는 자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치 성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느끼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네네. 것들이 주어지죠. 제가 수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 나는 아들인데 엄마 나는 그 동성애자인 것 같아. 나는 남자한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회가 있을 때,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는 하느님이 너를 남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남자로 살아가면 좋겠어. 그 남성으로서 살아가면 좋겠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더라고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참 고마웠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남자로 이제 그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는 또 그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이제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동성애 성향이 아닌데 사춘기 때 단순히 그런 착각 내지는 관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 또 성과 사랑의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 믿음의 길, 주님 따라 나선 길, 사랑의 그 길, 내가 가는 길, 그 겸손의 길, 무거워진 두 손을 내어주는 길, 주님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서 또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나 이렇게 길을 걸으며 나 또 쓰러질지라도 주 안에 믿음으로 가는 길 내 가는 길 그렇게 나선 길 그 낯선 길 외로이 걷는 오늘 밤의 길 지켜주소서 나 주 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나의 기도를 아멘. 주님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서 또 한
없이 걸어가서 나 이렇게 길을 걸으며 나 또 쓰러질지라도 주 안에 믿음으로 가는 길, 내 가는 길, 그렇게 나선 길, 그 낯선 길, 외로이 걷는 오늘 밤의 길, 지켜주소서. 나 주 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의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수도자들의 또 사제들의 성과 사랑, 성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님, 이윤희 에스테 수녀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제와 수도자들의 어떤 독신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독신의 어떤 기원도 이야기를 사실 했고요. 어떤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평신도들은 단순히 사제나 수도자들이 혼인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을 단순한 금욕 생활, 어떤 희생, 급기 이 정도만을 생각하고 또는 어떤 실용적으로 결혼하지 않아야 뭐 박종인 씨는 얘기한 대로 뭐 어디 파견할 때 부담 없이 가족이 그렇죠. 없으니까 뭐 네. 단순히 그런 정도의 독신이냐,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 있죠. 우리가 봉헌의 삶이라는 그런 표현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우리가 그 수도자의 동정과 독신의 의미와 무게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가정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그야말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헌한 그 삶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영성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수도자나 사제가 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거는 내가 그냥 남들이 누리는 걸 포기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지점을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고 좀 자유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의 네. 차원의 자유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네. 바람과처럼 떠나야 될 때 떠나고 네. 와야 될 때 오고 그다음에 사랑을 나눠야 될 때 나누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네. 그런 차원의 삶을 꿈꾼다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만큼 네.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수도 생활처럼. 근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혼인 성소를 강조했는데 지난번에 혼인 성소 좋은 거라고. 안 근데 좋은 건가 이제 그러면? 그 네. 차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네. 그 방법을 갖다가 다른 차원에서 찾은 거죠.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공고해요. 네. 우리가 사실 다 모두 수도자 성직자가 된다면은 음. 인류는 멸망하고 말 거잖아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주 지대한 창조 사업에 함께 협조하시는 분들이 네. 혼인성사, 그 혼인성사를 통해서 이 혼인 성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저는 경험 안 해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 싸우시는 거 봤다고 꼭 이렇게 내가 좀 질문한 것 같아 당연히 미안한데 부부 사이 그런 예. 게 갈등이 부부 있죠. 사이에 안 네. 싸우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렇죠. 좀 이상할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세월 동안 그 인고의 세월 안에서 서로에게 맞춰가고 네. 닮아가고 하는 수도 생활에 준한 삶들을 살아가고 네, 있죠. 네. 사실.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증여 말씀하셨듯이 수녀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실현시켜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만큼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일도 없는데 네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혼인성소랑 이제 수도성소, 사제성소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죠. 하느님이 어디로 부르셨느냐. 그리고 양쪽이 다 기쁨과 보람이 있고 또 어떤 환멸이나 어떤 힘든 부분이 다 양쪽에 다 있는 있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이제 독신 생활에 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혼인 생활도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내가 마음을 줄 때 또 거기서는 또 자유로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좀 약간 측면은 다르지만 수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랄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동정을 살아가는 것을 되게 막 금욕, 극기, 포기, 뭐 희생, 절제, 뭐 마치 그런 의미의 수덕이라고 많이 해석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저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그러면 길에서 이제 스님들 이렇게 지나가다 뵈면 서로 이렇게 인사한다, 이렇게 목 인사 간단하게 눈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저분들의 수덕 생활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결이 같은 건가? 라고 묻게 돼요. 같은 거면 아닌 거죠. 정말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을 사는 것, 내가 모든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에서 자유롭고 해방되고 벗어나기 위해서 정결을 살기 위해서 막 수덕, 금욕, 극기, 희생, 절제를 하는 거라면 우리는 정결 자체를 위해서 사는 거죠, 사실은. 그건 아니다. 나는 저분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정결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적 동정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현실 자본주의의 많은 어떤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하기 쉬운 건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뭐 신부님, 스님들 처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사사로이 탐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것에 파견되고 부르심 받을 때 딸린 거, 다른 무게나 이런 거 없이 되게 이렇게 투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독신 생활이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아니면 수도자로 살아가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은 사실은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매우 그리스도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결을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거지 그 자체를 위해서 경제적 효율적으로 사도직에 투신하기 위해서 정결을 산다면 주객이 사실은 전도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인 동정, 독신이 근본적으로 그럼 고유하게 갖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혼인성이라고 말하겠어요. 혼인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신으로 살아도 혼인성을 네.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혼인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난주, 뭐 지지난주 네. 계속 혼인 성소에 대해서도 이 생명 토크에서 하셨는데 정말 세례받은 신자들의 혼인은 혼인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적 사랑으로 축성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신랑이신 그리스도, 네. 신부인 교회 네.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그리고 어떤 그 몸의 지체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에페소서 5장의 사도 바오로가 이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자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머리 하면 보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두머리. 네, 뭐 그런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전적으로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 혼인적인 사랑이고 네. 그것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룬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신랑과 신부의 혼인적인 사랑을 혼인을 한 신자 남편과 아내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제 성품 성사를 통해서 축성된 사제들이나 공적인 서원을 통해서 정결을 살아가는 수도자들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혼인적인 사랑을 사는 거죠. 고유한 방식으로.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교회의 신랑으로 살아가고 수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회가 없으면 수도자들은 그냥 나이 들어가는 생물학적 처녀? 총각인 거죠. 나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뭐 직장이나 학업이나 자아실현이나 다양한 이유로 독신을 살아가는 분들, 혼인을 미루거나 혼인을 아예 적극적으로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비혼족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의미의 독신 생활자들이랑 우리 동정 생활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혼인성을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 교회법 음. 1087조에 네. 성품 성사를 통해서 축성된 사제가 혼인을 시도하면 그 자체로 무효다. 네. 그렇지. 1088조에는 공적인 정결서원을 통해 축성된 수도자가 혼인을 시도하면 무효다. 무효다. 왜? 우리는 이미 이미 혼인을 혼인한 했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끔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한참 20대 젊은 나이고 특히 저희 서울 해화동 대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에 밖에만 나오면 그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많이 볼 수 그렇지. 있고 외출 나갔다 오면 막 약간 좀 그렇죠. 혼란스러워하고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뭘 남들이 하는 걸 못하는 그냥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다른 차원에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내밀한 그런 친밀감. 그러면 독신 생활하는 사람도 어떤 그런 친밀감과 어떤 충만함을 관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수녀님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수도 생활하면서? 항상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있어야죠. 있어야 네. 살 수 있고 음, 지금 제가 이제 한 3년 후면 저도 이제 은경축 네, 서원 25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들을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생명같이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실제로 이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 사실은 그 부부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거기에 담긴 내용이 사실은 혼인 성사 때 서약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네. 부부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부의 관계의 모든 내용들이 핵심적이고 정말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자리가 그것을 실현하는 자리가 부부 관계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부부 관계를 하지만 그 부부의 관계를 담아내지 못하는 부부들도 맞아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또 뭐 신부님들이나 또 저희나 이렇게 와서 같이 얘기하고 뭐 영적으로 동반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뭐라고 할까 육신적으로는 정결을 살아. 일단 신분에서는 그 자체로 정결, 동정, 독신을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짝퉁 동정, 텅 빈 동정을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내가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포기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제직을 난 사제가 되고 싶고 사제직을 원하는데 사제가 되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이 어떤 교육법에 제도 있어서. 때문에 네. 제도가 나에게 부과한 어떤 의무나 법이나 규율로 생각을 할 때는 하나의 의무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나는 이것을 포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다른 보상을 또 찾게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보상을 찾게 되거나 그럴 때는 그래서 정말 그럴 보상을 찾아서 뭐 돈이나 권력이나 그렇죠. 어떤 세속적인 성취나 네. 인기나 아니면 질투와 뭐 애착 관계나 이런 것들로 다른 보상을 찾게 될 때는 사실은 몸은 정결하지만 정결한 내용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총체적인 정결을 살아내지 못할 마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혼인성이라는 결정적인 키워드를 잊고 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나는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 특별히 남성, 여성이 40대, 50대를 돼서 다른 혼인한 부부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자녀들이 있고 맞아요.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성공들을 눈에 보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과 이런 것들이 네. 크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 마치 저같이 이제 수도자는 수도 가족이 남편의 자리를 대신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수도 가족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원했고 약속했던 이것을 평생에 걸쳐서 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정말 도와주고 동반하는 하나의 어떤 동반자들인 거지 그 자리를 이분들로 채울 수 없어요. 채워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을 살아가는 능력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분에 맞는 이 정결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감각에 대한 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내 욕구에 대한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성적인 것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이 신분에 맞게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 가야죠. 네. 신부님은 사제로서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하느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부부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친밀함
거기 그 안에서의 충만함 이런 걸 그런 걸 어떤 바라면은 착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허상 네. 헛된 꿈을 꾸는 거고. 음. 근데 농담은 아니에요. 수녀님 말씀하셨듯이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이렇게 뭐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없어.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 그렇게 어떻게든 부정이 된 자리에 사실 오로지 하느님만이 거기 그것을 케어해 줄 수 있다, 보듬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들이 이제 우리 삶이지. 네, 그게 맞습니다. 충만한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보긴 쉽지 않은데 적어도 요즘은 그래도 그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긴 하지만 보상을 받고 살아간다는 느낌은 굉장히 커요.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자연이 제게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위안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년의 삶 이거 나는 반자연인이다 이 정도 괜찮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주어진 복이고 또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떠나야겠죠 사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힘을 키워 나갔을 때 정말 또 그때가 왔을 때 쉽지 않겠지만 또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교리를 보면 그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하늘나라를 위한 어떤 독신의 어떤 의미를 얘기할 때 그 제자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네. 당신을 따랐는데 저희는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그런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탓하지 않으시고 알았어요. 네. 너희 30배, 60배, 뭐 100배 보상을 받을 거야라고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한 그런 독신이 나중에 하느님 나라의 어떤 혼인 잔치를 위한 어떤 선취다,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고백한 네. 것처럼 제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알아들어야 돼. 이걸 알아듣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포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래서 이 독신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혼인성 안에서 우리가 혼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어떤 충만함의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현실적으로 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한 가지 좀 더 유념해줬으면 좋겠는 게 혼인성에 관련된 개념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동체성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별화돼 가지고 배타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비혼까지도 뭐 얘기가 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 관계망은 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혼인 생활자들이 정말 혼인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 갖는 고유한 기쁨과 어떤 그런 고유한 내밀한 어떤 결합, 뭐 일치 그런 고유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사제 성소를 통해서 수도 성소 안에서 우리만 고유하게 가는 어떤 기쁨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정말 저는 진짜 이른 새벽에 우리가 첫 새벽에 수녀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찬미하고 교회의 기도에 합하여 아침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때도 벌써 막 가슴 벅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첫 새벽에 모두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교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성모님의 밤 하면서 수님들하고 그날 정말 성모님 앞에서 다 같이 막 춤췄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의 봉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춤으로 막 봉헌을 표현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쁨들과 이 삶의 어떤 풍요로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발견해가는 것 이런 것들도 뭐 그런 면에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수도자들도 우리가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가슴 설레고 충만한 그런 관계에서의 기쁨 얼마든지 하나님 은총 안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듣기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래전 저희 본당 보좌 신부님이 사제직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이후 결혼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본당에 계실 동안 누구보다 사목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신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던 분이라 당시 신자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몇몇 청년들은 회의를 느끼고 냉담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부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합니다. 사제 성소를 받은 신부님이 사제직을 내려놓고 평신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지울 수 없는 죄인가요? 전 마음으로나마 그 신부님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네. 왔는데 살짝 분위기가 약간 쌓여진 하나도 느낌. 무례한 질문이 아닌데 네, 뭐 사실. 사실 우리는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시구나. 뭐 저희 뭐 동창도 그렇고 선후배 중에 사제직을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네.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도 있고 나한테 세례 주신 신부님이 산속하셨다. 이거 세례 무효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물론 이제 평생 사제로 수도자로 살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은 뭐 잘못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나약함마저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하느님은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야, 너 그동안에 너한테 잘 맞지 않은 옷 입고 사제로 사느라고 고생했다. 그래, 이제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네가 그 안 맞는 옷 벗고 너한테 잘 맞는 옷 입고 다음에 신나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주제에서 어쨌든 우리가 서약을 했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겠죠. 아니면 뭐 또 우리 약하기 때문에 또 어떤 유혹, 이성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수녀님은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 이 편지를 보내신 분한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네. 막 이렇게 해서 사제직을 내려놓고 이게 지울 수 없는 죄인가요?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전망에서 네. 접근한다는 것이 되게 막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혹인지 어떤 허약함,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어떤 것을 잘못을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야 자기 자신의 성소, 자신의 고유한 삶의 길을 찾아서 정말 기쁘게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행복을 어떤 만족의 총합,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 욕구가 실현되는 총합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불행한데, 그렇죠. 근데 행복을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텔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함, 온전함 뭐 그런 의미로 행복을 그렇게 이해를 할 때는 정말 한 사람이 하느님 편에서 이 사람의 고유한 삶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지고 정말 찾았다면 이거는 뭐 죄의 문제냐 아니냐 이런 건 그렇죠.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아 내가 지금 뭐 있잖아 혼인 생활에서도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의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거나 사랑의 강도를 감정의 강도라고 생각을 할 때는 감정의 강도가 크면 사랑이 있는 거고 감정의 강도가 작아지면 사랑이 없는 거라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 왜? 나는 그런 느낌이 없어. 이렇게 사랑을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때는 혼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느낌과 감정이 안 들어서 나는 사랑이 아니라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그게 혼인 생활이든 사제 생활이든 수도 생활이든 그런 어떤 낭만주의적 감상주의적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또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말한 어떤 온전함, 충만함, 어떤 자기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그 사람의 고유한 자기 자리, 자기의 성소를 찾았다는 거에서는 어떨 때는 정말 축하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네. 성소에 대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사제 성소, 수도 성소는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건가?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청 노력해서 성소 없이도 노력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수녀님이 되거나 아니면 신부님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또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가 되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의 성수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꼭 사제 수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했을 때는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미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탤런트를 잘 발휘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자기 실현이라든지 또 세상의 어떤 내 탤런트를 통해서 봉사하고 공헌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소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 길이 아닐까. 그러나 이제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는 아까 우리 그 전에 우리들이 이제 처음에 성소 느꼈을 때 얘기했듯이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끄심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전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원한다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자주 그 선택의 의미보다는 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의미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가 사실 초기에 저는 별로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가서 저한테 가장 그 인상적인 저 네. 성수의 인물이 요나야, 요나. 네. 이 자식이 이거 하라 그랬더니 튄 놈이잖아. 근데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네. 그런 여정이 있어요. 저는 맞아요. 이제는 그분의 이제 그 말씀에 좀 듣는 쪽으로 길을 가고는 있다고 느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네. 사실은 그냥 오늘부터 하느님 내가 믿겠어 결정하고 그렇죠. 선택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보다는 아니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되겠어라는 어떤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매일 얘기하시는 게 신앙은 한 사람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혼인 성소를 응답을 하는 사람들도 나는 저 사람을 지금부터 사랑하겠어라고 결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는 거라면 혼인 성소든 수도 성소든 특별히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만남,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하면 좋겠는데 자주 우리는 선택의 의미로 가니까 그래. 안타까워요. 그 두 교황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극적으로 첨가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젊은 그 베르골리오 호르에가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고해성사라는 데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 암으로 투병 중인 그 고해 사제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맞아요. 듣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사건을 갖다가 좀 예의주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이렇게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 미주 씨가 우리랑 이렇게 토크하는 것도 하느님의 어떤 부르심? 부르심일 수도 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제가 또 여기 와서 생활상의 가수로서 네. 이렇게 그렇지. 언제 또 신부님과 수녀님과 얘기를 네. 나눠보겠어요. 이것도 저도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 때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수녀님과 그리고 신부님과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많이 지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수녀님들께서 이제 신부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의 뭐 강요하듯이 너는 신부가 돼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헤드락 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이제 여자친구들에게는 이제 수녀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수녀원에 놀러 가자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제 수도 성소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왜 또 이럴 땐 또 거의 강요에 가까운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 건가라는 또 궁금증이 막 던져보는 거야. 아자.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뿌려 막 아무런 이제 찌라시 돌렸다가 네. 이제 그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노리는 거지. 씨 뿌린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신부되면 좋겠어 했던 그 수녀님도 네. 제가 워낙에 성당 열심히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제가 저 그럼 내 신학교 갈래요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말도 안 돼요. 저 장가 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녀님은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씨앗이 된 거죠. 우리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성직자들의 어떤 금욕, 정결,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에 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님, 이윤희 에스텔 수녀님 두 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크 콘서트 4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 믿음의 길, 주님 따라 나선 길, 사랑의 그 길, 내가 가는 길, 그 겸손의 길, 무거워진 두 손을 내어주는 길,